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을 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제목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다 했습니다. 주제는 구주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시다. 구주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요 주인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결국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한다. 이거 말이 되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은 공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까 하여간 믿었다는 그 사실에 동의하고 교리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대강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부족,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오해가 되어져 있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제 동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에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모르니까 십자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구원했나? 그런 게 다 있어?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불량하게 사는 것보다는 착하게 사는 게 낫지. 이런 소리를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종교적인 기본적인 의무하고 그냥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가치관 전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는 복 달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약 30세에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빌라도 총독,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너무 자칫 잘못하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고 데모가 일어날 것 같고 이것이 큰 골칫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 집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이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비난도 받으시고 참 침배침도 당하시고 가시멸관도 쓰시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라는 조그만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강도 둘과 함께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참수형이라서 목을 벤다든지 또는 사약을 내린다든지 상당히 이제 존중해지는 것이었죠. 같이 죽이더라도 일순간에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심하게 한다면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처형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그럴 정도로 며칠 동안 피를 말려서 온몸의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만드는 엄청난 악랄한 처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 3시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이 흘렀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정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으십니다. 또 정신적으로 그냥 지옥의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더 심한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시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고통.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난도질당하는 그러한 고통, 온몸이 찢어지는 그런 비교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만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심했는지를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12시에서 3시까지 한 3시간 동안 땅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 3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 놀라운 상황을 보고 있던 사형 집행관, 사형을 책임지고 있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황제의 백부장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정말로 의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았죠. 틀림없이 사면 죄인이다, 나쁜 죄인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 보아오던 그런 사람들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것을 봤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볼 때 이분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정말로 의인이었도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로 그냥 표현하면 이분은 하늘의 주인이시다. 지금 비록 죄인의 가장 큰 죄인이 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이 되어지는 6시간의 일을 보면서 그 전까지 하면 시간이 조금 더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령 의인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역사적인 정확한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라고 선언하는 선언에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 분이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의인이 정말로 의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의인이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자, 기필 정령 의인이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로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죄로부터, 이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 얻은 것을 믿는 사람,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와는 멀리할 수밖에 없다. 죄가 무서운 독인데 독인 줄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독인 줄 아는데 독을 마신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고기 구운 까만 것들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다 잘라내고 먹습니다. 왜요? 그거 먹는다고 암에 걸립니까? 아니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과자 속에 독이 검출됐다. 그럼 그 과자 다 수거합니다. 더 이상 팔지 못하고 망하죠. 아니 다른 과자에 독이 없어도 한 봉지만 발견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불행이라는 것을 알았다. 죄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내 영혼을 난도질하고 내 인생을 난도질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그 죄를 계속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어떤 예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다. 내가 안 싸우고 사는 것이 평안하니까 그냥 안 싸우고 살겠다. 이 여인 죄인. 다른 나라들도 그러지 않나.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죄를 극복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일어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의인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처절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기를 위해서 힘쓰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죄를 극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하늘문을 여셨다. 지금 그때 당시에 성전은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서 임재해 계신 곳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소의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죄 해결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도 아닙니다. 어떤 교리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찢어서 이제는 완전히 누구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것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형벌과 죄로 말미암는 모든 비참함과 모든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을 이제는 청산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이게 이제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3장에서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는 방법과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있다면 걸어서 가는 방법은 독특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땅에서의 삶,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죠. 하늘의 문을.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미국까지 내가 걸어서 가겠다. 이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미국까지 어떻게 걸어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바다가 가로막혀서 걸어서 가겠다.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 비행기가 열려서 비행기 12시간 정도 타면 미국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안 가겠습니까? 누구든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향해서 가듯이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문이 열려졌음을 확신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오늘 또 그 십자가 밑에 나가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야,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백부장이 확신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이렇게 확실히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시구나. 사형 집행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을 과감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왜요?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전인격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 앞에 당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돌파해내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것이고 여러 있으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고 정복하고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메추리가 내리는 것을 보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없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론으로, 교리로,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확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오늘 또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이것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나타내는 분이라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이번 주간 월, 화, 수 집회를 다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뭐 학교 선생님이라 학교 일 때문에 뭐 제대로 교회에서 역할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마침 집회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학교에서 넘어졌습니다. 거기 넘어져가지고 이제 꼬리표를 다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산재 처리만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탁 지혜가 생기죠. 그러면 저에게 2주간 휴가를 주세요. 교장 선생님 얼마나 가능하다. 그 2주간 휴가를 내보고 그때 몸이 회복되면 하고 그러면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2주간 휴가를 내고 집회에 온전히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동안에 또 기도할 때 통증이 있었던 꼬리뼈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또 내 인생을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완전히 막 길이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또 경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중에 미래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두 가지. 하나는 고난, 하나는 기적. 하나는 십자가,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잡고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늘의 문을 여셨사오니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오늘 경험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